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의를 따른다는 말과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추함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별로 없는데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기가 남보다 더 무엇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박사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얘기 좀처럼 잘 안 하지만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송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목사님을 또 상대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1호로 연구를 해서 학위를 취득했고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박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악만 드러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한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무능만 드러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허약하기 그지없는 무능한 그것만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먼저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큰 암벽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보는 광경이죠. 한 조각가가 그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는 그 반석에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선을 긋고 그리고 그 반석을 떠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크기대로 반석을 떠내서 자신의 작업실까지 운반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떠낸 반석이라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양 그대로 아무 모양 없이 작업실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조각가가 이 반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조각할까 오랫동안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각가가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반석을 다듬는 소리가 작업실에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떠낸 반석에서 작품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작품이 어디로 가나요? 전시실로 가게 되겠죠. 전시실을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작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해를 하실 수 있지요. 어제도 우리나라에 무슨 이 미술품들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작년에는 4일 내내 했어도 310억 원 밖에 예약이 안 됐는데 어제는 단 하루에 첫날인데 350억 원어치로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명작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하는데 그건 또 뭐 세금이 없다는 소리를 어제 언뜻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에 가보면 아직도 이 작품의 재료가 되었던 반석과 같은 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암벽에 돌이 있다고 거기다가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유는 이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 조각가의 손을 거쳤을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가치를 발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니까 흙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이 도자기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찰흙이 있는 산을 찾았습니다. 도공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찰흙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찰흙을 한 삽 한 삽 파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찰흙을 파낸 그 자리에는 뭐가 생겼나요?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도공은 자신의 실력을 다 기울여서 그 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모양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찰흙은 도공의 손을 거치면서 차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멋있는 그림도 그리고 글씨까지 새겨서 가마에 넣고 구웠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작품이 돼서 나왔죠. 그 작품은 온갖 신비로운 색채를 뽐내며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아직도 야산에 널브러져 있는 다른 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도공의 손을 거쳤을 때 아름다운 보물이 된 거죠. 조각가의 손을 거쳤을 때 아름다운 명작품이 되고 도공의 손을 거쳤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각가와 도공의 정성을 기울여서 실력이 곁들여져서 만들어진 작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래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나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비옥한 토지거든요.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겼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나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아주 귀한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저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뭐 육신적으로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갔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라 자신에게 오래전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아비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이때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자식도 없이 무슨 미래가 있다고
이 늙은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사람들은 참 어리석구나라고 생각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설교 잘 들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깊은 산속의 암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반석을 떠내 오셨습니다. 찰흙으로 덮인 야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한 삽의 찰흙을 떠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 덩어리의 바위였고,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한 삽의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찰흙 덩어리 역시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내온 찰흙, 하나님께서 떠내온 반석,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업실에서 여러분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게 했죠.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100살과 9살에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죠. 신약 성경이 여길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하의 이 후손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세상 만만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엄청난 복을 약속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멋있는 조각품이 됐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산을 덮고 있는 찰흙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 반석 덩어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떠낸 반석이요. 세상 사람들이 야산에 있는 찰흙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떠낸 찰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서 모세가 나왔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아름다운 조각품, 아름다운 도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떠낸 반석,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중에 남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심히 교만하고 방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이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가
아브라함 시대 와서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자손, 씨, 혈통을 준비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후에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메시아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준수하는 삶, 율법을 준수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배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교만한 삶, 방종한 삶을 살았죠. 자신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의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이것들아, 너희들은 선민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야. 하나님 앞에 메시아 약속받은 백성이야. 율법을 허락받은 백성이야. 까불어 하고 그 교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교만하니까 여호와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렸습니다. 정통 왕가인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공교롭게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신들의 적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귀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까불었는데 그만 가장 비참한 백성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돼서 귀한 민족은커녕 그들에게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가진 가치가 산속에 버려진 가치 없는, 볼품 없는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이 야산을 덮고 있는 붉은 찰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의의를 믿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조상들이 훌륭하고 우리 조상들이 탁월해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들어 쓰시려고 그들을 위대한 조각품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조각품, 위대한 도자기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로로 노예살이하던 바벨론 땅 여러 강변에서 자신과 자신들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많은 바위 속에서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산을 덮고 있는 여러 찬흙 가운데서 그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리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 여러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입니다.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요새라는 것이죠. 그 여러 산 중에 시온산이 있어요.
왜 시온산이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곳에다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중 안에 있는 시온산은 정치와 행정과 경제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다. 우리가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온 하면 보체적으로 유다 백성, 하나님께 돌아온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유다 백성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할 때 이 시온은 유다,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유다 백성을 위로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70년 동안 버림받았던 유대 땅덩어리가 얼마나 황폐한 곳이 됐는지, 사람들이 갖고도 될까 말까 하는데 7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그 땅이 버려진 땅이 되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사막이나 다름없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남은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 유대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그들이 돌아올 이 유대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바꾸어 주겠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사막처럼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풍성함이 넘쳐서 경작하는 그런 땅이 되고 아름답게 정돈된 질서 있는 사회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암울했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회복된 남은 백성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창화가 뭡니까?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을 창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스라엘의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에덴 황무했던 그 땅을, 그 백성을 그렇게 풍요하고 기름지게 바꾸어 주신다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찬양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공을 점유하고 살면서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불신자에게 없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기를 맞추어 찬양하듯이 뛸 만한 일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낸 반석이라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떠난 반석과 찰흙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바위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야산을 덮고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벌레 같은 인생이다, 욥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런 그 무가치한 반석 그리고 무가치한 찰흙,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떼어낸 바위가 되고 그리고 떠낸 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막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의미를 알고 이런 말씀의 가치를 새긴다면 우리 가운데도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없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위덩어리에 불과하고 찰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위덩어리에서 떠낸 반석이요, 그리고 떠낸 찰흙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창화할 조건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지금 2021년 10월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작년 2월 말쯤 시작됐나요, 코로나가? 작년 가을 노회 때 보고된 것을 환산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회 4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합동측 교단은 17만 3,378명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교단은 11만 4,066명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1,750명이 감소가 됐어요. 여러분, 17만 명이 감소된 합동교단보다 1,750명이 감소된 고신교단은 더 많이 감소된 겁니다. 전체의 교인 숫자를 대비해 볼 때 기장측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단은 7,594명이 감소됐어요. 제가 볼 때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단은 감소폭이 좀 적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기독교 감리교회가 56,729명, 기독교 성결교회가 37,741명이 감소가 돼서 전체를 합치니까 한국교회가 대략 40만 명이 감소가 됐는데, 40만 명이 늘어도 될까 말까인데 40만 명이 감소가 됐다.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제가 예상컨대 이것보다 더 많은 감소폭이 보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을 제물포항구에 디뎠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된 건 1884년, 천주교는 100년 앞선 1784년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1884년 같으면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일본에게 1876년에 병자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부터 일본에 꼼짝 못했거든요. 끌려다녔거든요. 나라는 1910년에 뺏겼지만 이미 조상들이 그 이전에 나라 빼앗긴 겁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순환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어쨌든 그분이 실정한 것도 있지만 이기붕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건 김구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승만 시킨 거 아닙니까? 절대주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국가 출발했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또 박정희를 세워가지고 성장하니까 교회도 성장하면서 1960년대 교회의 모든 모토가 성장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가서는 부흥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부흥은 굉장한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 집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100분이 나타나서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한다고 해도 100만 명은커녕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10만 명 모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흥이 70년대 화두였어요. 1980년대에는
교회들마다 개척만 되면 선교 그리고 예배당 짓자, 예배당만 지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선교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 최고 강국 아닙니까? 인구 대비, 교인수 대비. 어쨌든 그러나 내용은 많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1990년대쯤 가니까 성장에 부흥에 이렇게 별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선교 지상주의로 나가면서 기독교회의 내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하는 주문들이 곳곳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시대를 보니까 한때 1200만 명이라고 했던 성도수가 급감하고 성도들의 생활의 질이 상당히, 옛날에 장로님들 존경받았거든요. 목사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1980년대 초만 해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대학이라고 하는 이화 여자대학생들의 결혼 남바 신랑감 1번이 목사였습니다. 2번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시집가면 잘 살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만큼 목사가 존경받는 직임이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음성이 곳곳에 터지고 있죠.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에서 떠낸 반석이나 찰흙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가 됐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 개혁자들이 뭘 소리를 질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더 한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주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보에 적시해서 실은 게 우리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자들이 반의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의 반의 반이 다 그 정도로 끝납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어요.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 여전도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전도 회장이 또 뭐 합니까? 총무도 되고 서기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벼슬이 아닙니다. 봉사죠. 회장 2년 이상 연임 못하니까 2년 하면 또 돌아가서 자원이 없으니까 서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이 뭐 벼슬이요? 임기 끝나면 그 정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정치학과 강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특임 교수를 하든지 그래서 봉사하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뭘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뭘 못합니다. 그거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이는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이 노예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건 나는 초원교회 담임 목사예요. 초원교회 담임 목사 일을 내가 못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강의하는 일을 못한다 소리 안 해. 내 본질에 충실하고 그것도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나를 떠받쳐줘서 노예 활동해서 어디 신방 가서 진짜 밥 굶는 교회를 만나면 좀 생활비도 도와주고 이 교회는 1,000만 원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뭐가 되겠다 그러면 노회장이 그것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노회장 합니다.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미치지 못하니까 겸손하게 사양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담금은 다 분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한교회 3,300만 원 33주년 기념으로 어쨌든 후원했다는 기사가 곳곳에 나가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저에게 언어 소통을 안 했던 분들이 진정을 담아서 언어 소통하는 것이 지금 수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것마저도 제가 발표 안 했으면 했지만 왜 발표했겠어요? 워낙 안 하니까 목사님들, 형편이 되는 교회 목사님들 자기 교회 먹고 마시는 데 끝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정해보자. 신재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1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있을 때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확실하게 뭔가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그 자식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부모가 힘이 돼줄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일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떠낸 반석이라는 설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